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레위기 25장 8절 말씀을 시작하여 레위기 25장 10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50년 휘년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레위기 25장 8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50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은 바로 이 땅에 오실 오순절 성령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이 해가 50년마다 지켜야 된다는 것은 50일 날 우리에게 안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성령님이 이 땅의 신약시대에 50일 날 오실 것이라 이걸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세 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50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그림자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25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영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여기에 너는 한 대상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이때 레위기서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모세는 누구냐? 신약시대에 오실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럼 여기에 실제적으로 이 내용을 영적으로 깨달으면 너는 한 것은 구약에서는 모세가 맞지만은 우리 시대 때 신약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이 땅에 오실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구약의 49년 다음 해에 50년이 될 때를 은혜의 해, 휘년의 해라고 하는데 결론이 뭐냐? 오순절 성령이 50일 날 이 땅에 오실 것이라 이걸 계수할지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50년이 되는 해와 신약의 오순절 50일이 되는 날과 똑같은 뜻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이 실체입니다. 구약의 50년, 안식년, 휘년은 신약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성령이 오시는 날을 미리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오순절 성령이 7번 안식일이 지난 이후에 77, 49, 49일 다음날 주일날 성령이 오실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7년이 7번인즉 구약에는 7년이 기록되어 있지만 신약에는 7일 7일이 7번 기록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안식일 7번 안식일 다음날 성령이 오시겠다. 이걸 미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신 것이 오순절 성령이 50일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미리 그림자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곧 7번 동안 곧 49년이라. 그럼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이후에 기다린 날짜가 49일입니다. 안식일을 7번을 기다리고 해가 질 무렵에 오순절 성령이 예수님 제자 120명에게 해질 무렵에 임하셨지 않습니까? 7번 동안 49년이라 7749 77절을 가리킨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복음시대에 49일 다음 날 성령이 오실 것이라 이걸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레위기 25장 9절입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과연 25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이 신약시대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과는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우리들은 이 방향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자, 보세요. 49년 동안은 기다렸고 7월 10일은 하는데 여기에 7월 10일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50년이 되는 해. 그 다음 해입니다. 49년이 되는 날이 안식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50년이 될 때에 안식년이 됩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49일까지를 기다렸는데 49일은 성령이 오시지 않는 율법 시대를 가리킨 것이고 50일 날은 오순절 성령이 오신 복음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우리들이 구약에 7월 10일 날이 속죄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7월 10일은 50년이 되는 7월 10일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구약의 속죄일이 7월 10일이기 때문에 그럼 오순절 성령도 7월 10일 날 오셨다. 이렇게 깨달으면 곤란합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년이 될 때에 7월 10일 날 속죄일로 날짜를 지켰습니다. 지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0일 날 지킨 그 날짜 7월 달 10일이라 이런 원리가 아니고 성경이 가리키는 7월 10일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하면은 성령 오신 날입니다. 결단코 우리들이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에 7월 달 10일 날 속죄일로 지켰다 이렇게 깨달으면 곤란합니다. 왜? 이것이 그런 날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달과 날짜를 가리킨 것 아닙니다. 자, 보세요. 성경이 가리키는 7월 10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7은 7 숫자를 가리키는데 7일 동안은 성령이 오시질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이후에 7일날은 토요일이 7일이 됩니다. 7일날까지는 성령이 오시지 않고 8일날 성령이 옵니다. 그럼 여기에 7월은 성령이 오지 않는 율법시대를 가리킨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7일 동안 오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뭐냐?
율법에 예수님이 7일이 되는 안식일 날은 성령을 받지 못하고 무덤 속에서 죽어 있습니다. 이걸 7일이라고 합니다. 7 숫자가 7일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7은 율법의 안식일을 가리켰고 10일은 뭐냐? 일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안식일 토요일이 지나고 하루가 더해집니다. 이걸 1일이라고 합니다. 이걸 10일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7은 율법시대 성령이 오기 전의 시대이고 10과 1은 복음에 성령이 오신 날 하루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7과 10이 합해지면 8이 됩니다. 8이 뭐냐? 8일날 예루살렘에 성령이 오시겠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8일날 주일날 성령으로 부활하실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성경이 가리키는 속죄가 뭡니까? 내 마음속에 7월 10일의 상징이 되는 오순절날 성령이 8일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이 제자 120명 속에 깨달아지니까 그 속에 죄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속죄일이 뭡니까?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아담의 근본적인 죄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의 능력으로 내 마음속에 죄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라 그날이 7월 10일 성령이 오신 날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은 7월 1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월 1일이 뭡니까? 7은 안식일 율법을 가리킨 것이고 1은 복음을 가리킨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안식일과 신약의 복음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하나로 만나가지고 하나로 합해져가지고 8이라는 숫자 오순절 성령이 8일날 오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속죄일입니다.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모세에게 나팔 소리를 내라고 한 것은 모세는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럼 너는 나팔 소리를 내라. 너는 오순절날 오실 성령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성경에 가리키는 나팔 소리가 뭐냐? 말씀을 나팔 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세상으로 전파를 시킵니다. 이걸 너는 나팔 소리를 내라 이 원리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음성이 소리 아닙니까? 그럼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언제? 7월 10일날 8일날 되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제자들 마음속에 깨닫게 해줄 것이라 이걸 나팔 소리를 내는 겁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나팔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팔이라고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계시록 1장 10절과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은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나팔 소리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하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을 깨닫게 해줄 것이라 이걸 나팔 소리를 내는 겁니다.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전국이 뭡니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만 나팔 소리,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은 전국에 나팔 소리를 낸다는 것은 온 인류 전체에게 동시다발적으로 120명을 통해 가지고 세상으로 나팔 소리가 되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 이걸 전국에서 나팔 소리를 크게 불지며
크게 분다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온 인류 전체에게 오순절날부터 전파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입니다.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휘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50년이 될 때는 종들을 갖다가 자기 고향으로 가족들에게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순절날 이 땅에 성령이 임하신 그날부터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이 이 땅에서 죽으면은 자기 고향이 어디냐? 우리의 고토는 하늘나라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면 가족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 하늘나라로 우리들이 들어가게 된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어떤 사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이 기업이 어디냐? 하늘나라를 우리의 기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순절 50일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하나님 기업이 되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걸 가리킨 것입니다.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그날부터 사람이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거룩하게 됩니다. 이걸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원리를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시키면은 오순절 성령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럼 여기에 50년을 거룩하게 하며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해 보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정확하게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무덤 속에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50일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오순절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50년을 거룩하게 하며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전국이 어디냐? 세상 인류 전체를 전국이라고 합니다. 거민에게, 거민이 뭐냐? 이 세상에 생활하고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 전체에게 오순절 성령을 다 받게 하라, 이 원리입니다. 자유가 뭡니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야 사탄이 쫓겨나가기 때문에 내 마음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걸 가리킵니다. 자, 보세요. 성령의 말씀이 자유라는 것,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해 보면은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들어오셔야 내가 사탄에게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걸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공포가 뭡니까? 성령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세상으로 사람의 입을 통해 가지고 전파가 됩니다. 이걸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날부터 제자 120명을 통해 가지고 세상의 말씀이 공포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 해는 너희에게 휘년이니, 구약에는 해라고 말했지만 이 날은 너희에게 휘년의 해가 된다. 휘년이라는 건 뭡니까? 기쁨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제자들 120명 속에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말씀이 그 마음속에서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기쁨을 휴년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오셔가지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깨달아지는 원리를 휴년이라고 합니다. 이 해는 너희에게 휴년이니 이 날은 너희에게 휴년이니 이 원리입니다. 너희를 기쁨을 주는 날이니 이 원리입니다.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 사람이 죽으면은 그 성령의 영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된다. 이걸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하늘나라를 가리킨 것입니다. 언제부터? 오순절날부터.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이후로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다 돌아가게 된다. 돌아간다는 건 뭡니까? 아담이 쫓겨나와가지고 아담의 후손들이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하늘나라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 이걸 돌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각각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말씀을 가져야 내가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된다. 이걸 각각 들어간다.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가족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가족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원리가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 누구냐? 하늘나라에 계신 인류 최초로 성령 세례를 받으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들어갈 것이라 돌아갈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 누구냐?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성령이 나의 가족인데 가장 가까운 가족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분과 가장 가까운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성령을 받아야 내가 그분에게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8절 말씀을 시작하여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49년 다음에 7월 10일 날 해마다 50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 관하여 말씀을 깨달았는데 복음시대에 50일 날 예루살렘에 임하실 성령에 관하여 하나님이 구약에 미리 기록해 두신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